오늘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곤고한 날에는 이렇게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곤고한 그러한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계속적인 재해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총기 사고가 필라델피아는 매일 나고 있지만은 어젯밤에도 또 이제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또 총기 사고, 사방에서 총기 사고와 함께 자연재해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겪고 있습니다. 정말 곤고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곤고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완성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그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70마일로 80마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날아간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날이 정말 곤고한 날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다.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형통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은 또 병들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속으로 이런 고통이 왜 생애 속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특별히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서 그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그것 자체도 곤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갖 부귀영화를 했던 솔로몬 왕이 한 얘기가 전도서에서 1장 2절에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그러한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마치 모세처럼 또 이렇게 정말 온갖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도 정말 만년에 고백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러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그러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뭐예요? 곤고와 형통을 병행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병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인생이든지 뭐예요? 다 형통함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지만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형통한 것도 있고 할렐루야, 또한 곤고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우리 삶 가운데 동시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할 때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간다고 교만하거나 방탕하면 뭐예요? 금방 넘어져서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곤고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곤고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자포자기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도 조심스럽게 살아가면서 나에게 왜 곤고함이 오는가,
이 곤고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불행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업이 침체기를 맞거나 또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에, 그래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곤고한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곤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이 곤고함 어려움을 정말 이겨나가서 축복으로 변화시킬까? 할렐루야! 그런 자세를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정말 재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지혜를 얻는 것은 전전주일에 잠언 4장에서도 말했지만은 지혜를 얻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것이 최고라 하는 거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래서 마치 햇빛을 봄으로 유익한 것 같은 우리의 생에 도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시죠.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개역성경에서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나를 보호합니다. 돈도 나를 보호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그래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그것을 방향을 수정하고 바른 길로 나갈 때에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하는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형통한 것,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못 되는 것, 심판은 마귀가 주었다, 사탄이 주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형통한 것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의 심판을 주시지도 한데 곤고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것도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고 하루 중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낮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잠을 자겠습니까? 또 밤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껌껌해가지고서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활동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계속 비치면 좋은 땅도 사막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햇빛만 계속 비치면 비가 와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비도 와야 되고 구름도 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년 중 가장 살기 좋은 것이 봄이라고 하는데 봄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김선우 선교사님 어제 오셔서 잠깐 만났는데, 김선우 선교사님 사실은 콜롬비아 보고타는 거기는 2,700m 2,700m 거의 3,000m니까 백두산 높이에, 우리가 백두산 꼭대기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1년 내내 거의 가을 날씨랍니다.
가을 맛이 좋은데 가을 하늘 공활하고 좋지만은 계속 가을만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뜨거운 여름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예? 겨울도 찬 겨울도 필요해서 그래서 세균들이 다 죽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곤고한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곤고한 것도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은 비록 나에게 지금 찾아오는 어려움,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속에 재난을 주시는 것은 이 재난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고 경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또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 굳게 하셨는데 누가 곱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느 누가 손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고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걸 물리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힘을 달라고 했는데 나를 약하게 해주셔서 겸손히 오히려 복종하는 것을 배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간구하지 않던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히려 내가 힘을 구했을 때에는 나를 약하게 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할렐루야 좋은 결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형통과 권고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오늘 말씀 많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중에 보면 애매하게 고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예? 욥입니다. 욥은 인간적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애 중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축복받았지요. 10명의 자녀를 두고 아들 7에 딸 3에 당대의 재벌이었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양이 7,000마리, 약대가 5,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말 재난이 오고 갈대아 사람이 초도로 침략해 와서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중에 집이 무너져 가지고서 10명의 자녀들이 몰사해서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도 이렇게 심한 문둥병처럼 악창이 나가지고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정말 귀화장으로 몸을 긁어 이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환난을 받게 되면은 아마 보통 사람들은 충격으로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같이 다시 한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욥이라고 하면은 이런 뭐예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도 받지 않겠느냐. 모든 입술로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 그랬을 때 뭐예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눈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배전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비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서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마음을 원망치 아니하고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이어갑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섭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고 배전의 축복으로 욥처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곤고한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으며 15절 읽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어떤 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욥처럼 완전히 다 모든 것 무일푼되어지는 그런 상황,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온전히 믿음으로 갚아나가는 자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뭘 병행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병행시켜가 믹스시켜서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미래를 주님께 의탁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2015년에 이제 그 경애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쓴 폴 추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제가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다.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를 만드는 6가지 사랑의 약속, 목회, 위험한 소명,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여러 가지 책을 저술해서 아주 복음적이면서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주제를 다루는 재능이 있고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아주 탁월한 능력이 이 폴 추립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AWE 즉 Why it matters for everything we think, say and do. 그래서 정말 그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그러한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인데, 폴 트립은 지적을 합니다. 죄가 우리의 경외심을 뒤틀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가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심을,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바로 뭐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경외심을 뒤틀리게 만들었고 그 경외의 대상을 헛된 것으로 삼게 만들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올바른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이라 주일도 나오지도 못해요.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러니까 지혜를 얻지 못하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네? 뒤틀림이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외감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흥미로운 그러한 책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한번 책 좀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두꺼운 책도 아닌데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알면은 큰일 나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고 장래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거에 생각해가지고서 집착해서 그냥 저절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인생 망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면은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한번 쫓아해보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알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뭐예요?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고 죽어서 어디 가요? 천당 가고 할렐루야. 예수 천당. 그러나 뭐예요? 불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고. 이건 확언한 사실이라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그거 알려고 하시도 말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건강할지 병들지 형통할지, 장래의 일은 뭐예요? 장래의 일은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다 섭리하시고 예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면 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만 기도하면 된다. 장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만 하면 돼. 그래서 같이 외우십시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지금 괴롭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뭐예요? 화병으로 죽을 거예요. 이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플래닝 하셔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내일 일을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내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할 일은 그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또
또 다음에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며 추진해 나갈 것인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 빌립보서 4장 말씀 정말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했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이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말씀 제가 가장 애용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 모든 것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십니다. 힘이십니다. 방패십니다.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그 뒤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리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곤고한 날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겨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8장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 잃는 중에 얻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네? 잃는 중에 많은 것 다 잃은 것 같지만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얻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뭐예요? 망하는 중에 그래도 뭐예요?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쟤만 남는 게 아니라 예? 남는 것이 있고 또 같이 읽어보세요. 손해보는 중에 유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잃는 중에 오히려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 망하는 중에 남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예, 손해보는 중에 유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또 읽어보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시인은 뭐예요? 유익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여기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레마의 말씀 그 율례를 배우고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러나 그 유익은 뭐예요? 세상적인 유익을 찾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지만 유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 유익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곤고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곤고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요? 그 유익 하나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데 곤고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곤고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시 한번요. 곤고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곤고함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 우리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해가시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전의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같이 한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가장 높은 온도에서 3000도에서 만들어지는 게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변치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겁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정말 재산 몰수하시고 자녀 다 죽게 하시고 내 몸에 심한 악창, 살아있지 생명만 있는 것이지 사라져 산 것이 아닌 그런 사탄 마귀가 그런 어려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련을 받은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사도행전 쭉 이래 새벽에도 또 수요일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20장 24절 했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결박과 환란이 나에게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는 로마에 가서 정말 마지막 죽으면서 황제 앞에 복음을 변호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곤고함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또 읽어보세요. 곤고한 날이 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곤고한 날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안 나온 분들 이 말씀 듣고 다음 주일에는 꼭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오면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정말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이루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곤고한 날이 오면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그 말씀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그래서 곤고한 날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